19장 1절부터 9절 저와 나눠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세조의 주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우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정하리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혜은이 씨 하면 엄청난 유명 가수였죠.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아무튼 전 국민이 다 알았어요. 저 초등학생 때. 근데 이제 그 후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셔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헤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자기 꿈이 뭔지 아냐고. 우리 막내딸 꿈이 뭘까요? 재벌 2세래요. 그래서 나보고 아빠가 노력 좀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냐고. 좀 아빠가 분발하고 열심히 좀 해야 자기가 재벌 2세의 꿈을 이루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고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도 꿈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꿈을 재벌 2세로 바꿔야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까 말까 하는 물건은 사라고 말라고 사지 말라. 그런데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해라. 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저의 경험이에요. 하다 보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붙을 것이다.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그때는 안 보이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내지 3명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2-3명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할까 말까 하는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은 나 혼자지만 우리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중에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2-3명이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계획하며 라고 하는 주제로 4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4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어린이 교회를 기획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오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이 성경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 2절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이 어느 도시로 들어가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성경을 읽은 분들은 구약에 여리고 나오죠. 여리고가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제일 유명하게 나오는 거. 예, 맞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처음으로 전투를 한 도시고 그때 여리고성을 전쟁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무너뜨렸죠.
아니고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술수에 걸려서 맞아요 하면 이제 무식이 탄로 나는 거예요. 전쟁은 하지 않고 그 성을 7바퀴를 그냥 돌았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곳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 똑같은 여리고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에 그 여리고에 누가 살았냐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맹인이 한 명 있어요. 그 맹인도 여리고에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여리고에 살았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예,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거지였고 오늘 본문의 주인인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에 나와 있네요. 자, 한 명은 거린, 한 명은 거지, 한 명은 부자. 근데 둘 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오히려 은혜 드리고 갚아드리고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거지도 부자도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자라서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갈급하죠. 삭개오는 2절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러면 우리 최명필 집사님 우리 민서가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키는 약간 작은데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마음이 좀 어떠시겠어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괜찮죠. 딱 보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 얼굴도 별론데 엄마 이 사람 수완지구에 빌딩 하나 있어.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날짜 바로 잡자. 이렇게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을 보고자 할까요? 사회적으로 괜찮아요. 돈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도 많다고 해서 삶에 갈증이 없을까요? 일단 물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많아보면 경험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삶에 갈망이 없을까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갈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내가 그분을 만나면 풀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괜찮고 지위도 있고 부자고 돈도 많고 그러는데 정말 내 마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40대 50대쯤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산다는 게 이걸까? 산다는 게 진짜 이런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미안합니다. 나만 든 것 같네. 저도 가끔씩 들고 목사도 들고 누구든지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다. 나 예수님 보고 싶은데 이 말은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갈망이 있어. 젊은이라고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도 젊은 시절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 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청춘이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청춘. 근데 정작 저는 그때 너무 많이 힘들고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청춘이었네. 인생의 꽃이었네.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르죠. 꽃의 시기인 줄 모르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갈망이 있었어요. 난 부러울 거 없는데 갈망이 있었어. 이게 진짜 사는 걸까? 산다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대.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교회에 왜 나와요? 교회 나오면 갑자기 부자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비었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부자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찍었는데 다 맞아서 100점 안 맞아요. 교회 나와도 삶은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근데 진짜 복을 받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있으니까 진짜 변화가 있는 거죠.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면 다 달리 보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달리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은혜 아니었던 것들이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삭개오야 부르시더라. 이랬나요?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 키가 작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많아요. 사람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 그럼 키가 크면 그래도 이렇게 보면 복이라도 할 텐데 키가 작아.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행복해지는데 장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본질, 삶의 핵심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이게 장애를 만나는 거예요. 장애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제일 뒤에 있는 단어, 사람이 많아, 같이 읽어볼까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근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게 삭개오 책임이에요? 삭개오 탓인가요? 아니죠. 정당한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돼요. 야, 너 예수님 엄청 만나고 싶어 하더만. 너 못 만났어. 왜 못 만났어? 아, 사람 엄청 많아. 그리고 내가 키가 작잖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키 작은 건 누구 책임? 엄마 책임. 저도 이렇게 생긴 건 누구 책임이요? 우리 어머니 책임. 아버지 책임.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 010 여기다 전화를 하셔서 항의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려면. 삭개오 책임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너 왜 불행하게 살아? 우리 집 엄청 가난해.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내 책임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행복하게 못 살았어. 그래서 내 꿈을 못 이뤘어. 자, 이거예요. 이유는 합당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누구든지 위로해줘요. 와, 너 진짜 마음 아프겠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할 수 없어요. 결론은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행복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말이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받아요. 자기 위하는데요. 그럼 내 책임 아니지.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에 됨이러라. 아멘. 제가 방금 놀라운 광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놀라워야 돼요. 진짜로 놀라워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뭐 나 예수님 못 만났지. 그게 내 책임인가? 사람들 많았잖아. 키 적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건 내 책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그쳐요. 근데 이 4절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는요, 할 수 없음의 세계예요. 할 수 없어. 상식의 세계예요. 합리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갈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부자 될 수 없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돼요. 못하는 게 말이 돼요. 상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4절부터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 세계를 벗어난 상식을 넘어서고 합리성을 넘어선 세계가 펼쳐져요. 합리적이지. 그 세계가 펼쳐져요. 여러분, 이걸 창조의 세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그 다음 구절, 예수를 보려고 했는데 장애가 많죠. 키가 작아 사람이 많죠. 그래서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어린이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어린이 교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거 교회 크지 않아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돈도 없잖아요. 전문가도 없잖아요.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거예요. 이 말 다 맞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탐꾼 보고가 틀린 말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였어요.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성실했어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성실하시죠?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죠? 근데 그걸로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10명의 정탐꾼, 12명의 그 얘기 아시는 분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2명 중에 이름 아는 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많다. 우리가 정탐한 거 그 보고서 맞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저들의 신보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이것 때문에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똑같았어요. 보고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10명은 가지 말자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자고 하고, 이거였어요. 보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린이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역량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안 되지 뭐. 전도사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어린이 전문가인가? 아니지 뭐. 뭐 그리고 전도사님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가? 노. 그래서 성이 노잖아요. 노. 안 돼. 전혀 안 돼. 근데 우리는 전도사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고 합리적인 그 세계, 상식의 세계에만 머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기억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한다면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장면이죠.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기어이 봐야겠어요.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되밀어라. 자, 키가 작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키가 작으니까 안 돼, 안 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작았는데 제일 큰 사람이 돼요. 제일 큰 사람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죠. 제일 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러러보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러러보시고. 상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창조성은 상식을 뛰어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상식선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상식선에서. 그리고 타이니 형이 누군지 아세요? 타이니 형. 아인슈타인. 테스 형도 있는데 뭐 타이니 형도. 우리 타이니 형이, 여러분, 빛의 속도가 몇이에요? 빛의 속도. 초속? 아니, 그러니까 빠른데. 예, 빠르죠, 당연히. 빛의 속도 초속 약 30만 킬로. 근데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니까요. 우리가 초속 그런 기차는 없는데 예를 들어 초속 100km 엄청나죠. 초속 10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기차에 우리가 타 있어. 근데 반대편에서 빛이 초속 30만 킬로로 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빛은 초속 몇 킬로예요? 30만 100km여야 되잖아.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 50km 차가 엇갈리면 내가 볼 때는 저 차가 100km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이렇게 내가 초속 100km의 기차에 타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오면 내 눈에 볼 때는 빛은 초속 몇 킬로라고요? 30만 100km 여야 되죠? 그런데 30만 100km가 아니에요. 여전히 빛은 30만 킬로예요. 또 같은 방향으로 가면 빛의 속도가 초속 29만 9,900km여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속도로 가도 빛은 여전히 30만 킬로예요. 빛은 내가 어느 속도로 가든지 빛은 무조건 30만 킬로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풀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인데, 제가 우주과학을 좋아하거든요. 우주과학을 좋아해서 이렇게 책도 보고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근데 이 우주과학자가 한 말이 뭐냐면, 우주과학을 연구하려면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왜죠?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니까요. 우주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현실이니까요. 상상해서는 안 돼요. 요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상상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 타이니 형이 그때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속도는 간 거리 나누기 빛이니까, 그러면 혹시 시간이 다른가? 시간이 변한가? 이 사람의 시간하고 나의 시간이 서로 다른가? 이거 여러분 상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내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 상상도 못하는 것을 타이니 형은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밝혀졌잖아요. 진짜로 달라요. 2층에 있는 사람과 1층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달라요. 다르게 흘러요, 시간이. 그게 실험으로 해서 실제로 밝혀졌어요.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1층의 시간하고 2층의 시간이 어떻게 다르지? 근데 이걸 증명을 해냈어요. 실제로 1층의 시간과 2층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래서 정말 상상의 세계로 과학을 하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세요. 주님이 계시면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창조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니까 못해, 키가 작아서 못해, 사람이 없어서 못해 라고 하는데 그게 합리적이에요. 말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봐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모세를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언뜻 볼 때 이거 힘든데 어려운데 어린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내가 이런 꿈이 있다고 할 때 장애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요.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예수를 보려면 올라가야 하고요. 예수를 만나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보려면 올라가야 하고 예수를 만나려면 내려가야 한다.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현실에 계시니까요. 어디로 오신다고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보통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전. 그런데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도 가장 낮은 땅, 갈릴리가 제일 낮은 땅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180m예요. 가장 낮은 땅에 오셨고요. 가장 높은 곳에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마국간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갔거든요. 왕궁으로 간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마국간으로 간 사람만 만났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폼나게 앉아있는 세관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집은 가면을 쓸 수 없으니까요. 진짜 삶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야죠. 비루하고 초라하고 이런 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돈 내라고 했나요? 너 은혜 받았으면 돈 좀 내라 이랬나요? 돈 내란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삭개오는 돈을 냈어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오실 때 집 팔아서 소유의 절반을 교회에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네 갑절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냈어요. 왜요? 아까 삭개오는 누구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능대로 어떤 이는 1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5달란트. 재능대로예요. 그 재능은 양이 아니라 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재능,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재능 준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실라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도 거지예요. 그래서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돈 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님이 뭐라고 하죠? 금과 은은, 즉 금과 은, 돈은 내게 없는데 내가 나한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한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냈어요. 여러분도 있는 것으로 내세요. 돈이 있는 자는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내시고, 근데 시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이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잘 웃어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따뜻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돈이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내세요.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을 내시고 따뜻함이 있는 분은 따뜻함을 내시고
잘 웃어줄 수 있는 분은 그것으로 내시고, 기술이 있는 분도 이것은 있는 것으로 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달란트로 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짜 기도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주시는 분 맞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더 본질적인 기도는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나한테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쟤한테는 명품이 있는데, 쟤 엄청 명품 백 갖고 있는데, 백. 루이비통, 막 이런 백 갖고 있는데, 나는 루이비 빼고, 그 마지막 단어만 있네요. 하나님, 나한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명품, 루이비통이 명품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명품이라기보다는 비싼 가방이에요. 비싼 가방. 비싼 가방이에요. 좋은 가방도 아니고, 좋은 것은 내 환경과 내 재력과 내 수준에 가장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루이비통은 명품 아니고 비싼 가방이에요. 아름다운 가방도 아니고 비싼 가방이에요. 이건 인문학 공부만 해도 알아요. 근데 이런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광고가 광고하는 대로 이거 좋아 라고 하면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그거 따라가요. 인문학적 지식이 없고 철학이 없고 그러니까 광고가 광고해주는 대로 계속 따라가요. 광고는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영성은 인문학적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명품 아니야. 비싼 거지. 비싼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눈이 없으니까 그거 좋은 거래. 명품이래.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게 뭐지? 삭개오는 돈을 냈는데 나는 뭘 낼 수 있지? 그리고 근데 나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한테 있는 게 제일 처음에는 영 초라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네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나한테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축사를 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누니까 5,000명이 먹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근데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그러나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하죠.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었어요. 거의 100%. 글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래도 글자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 좀 가르쳐 주세요. 안 하고 그냥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채로 쓰임받았어요.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잘 전할 테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병든 채로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쓰셨어요. 그런데 다만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었어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삭개오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식의 세계에서 사람 많고 키가 작았어. 그런데 결국 이루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 공부 못하는데, 나 IQ 딸리는데. 여러분 저 IQ가 몇인지 아세요? 제 아내는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좀 올려주는 거예요. 98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IQ 검사했는데 94 나왔어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94. 여기 94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사람 IQ가 90대가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처음으로 알았네요. 왜 알았냐면 저희 짝꿍이 93이었어요. 우리 반 1등. 그래서 그 짝꿍하고 나하고 둘이가 1, 2등이어서 우리 둘이를 2층 석탑이라고 별명을 붙였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2층 석탑이라고 놀린 놈들 전부 다 대학을 가기는 갔어. 군대, 노가대 막 이런 데 갔는데 그 IQ 제일 떨어지는 우리 짝꿍 그 애가 석이었거든요. 반석이었는데 그 애가 이제 그래서 IQ를 적었어요. 난 90대가 3분의 1이 돼. 근데 그 93짜리 내 짝꿍은 고려대 갔어요. 네, 고려대. 고려학원 말고 고려대. 저는 전남대. 우리 놀리는 놈들은 전부 다 군대, 노가대 막 이렇게.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나아가면 이루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 교회를 꿈꾸고 있죠. 뿐만 아니라 2027년의 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뭘 꿈꾸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의 정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람도 요거밖에 없는데, 온라인 해봤자 뭐 별로 없는데,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없는데, 그래, 없으니까 안 되지 뭐. 합당해요. 상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상식을 깨요. 그때부터는 되는 세계예요. 돼요. 되는 세계가 있어요. 할 수 있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할 수 없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나만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만 있고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있고, 하다 보면 붙는 사람도 있고, 그 붙는 사람 중에 두세 명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행복을 얻고 꿈꾸는 삶을 실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하는 비전을 볼 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때 못하는 이유는 합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도 먹지 않아요. 위로받을 거예요. 그래, 네 책임 아니지. 네 책임 아니야. 네 탓 아니야. 야, 키 작은 걸 어떻게 하겠냐. 네 탓 아니지. 그러나 그가 가는 세계는 영원히 할 수 없음의 세계예요. 그때 삭개오는 뛰어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앞으로 들어가죠. 위로 올라가요. 이건 창조의 세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계. 예수를 통해 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으니까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 상상 밖의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셨을까요? 하룻밤 주무시고 또 가던 길 가셨을 거예요. 금방 나왔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룻밤만 주무시고 금방 나왔으니까 삭개오의 집은 주님이 계실 때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었는데, 나가시자마자 다시 돌아갔을까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미움하고 불만 이걸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안 그렇겠죠. 예수님은 잠깐 있다 가셨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 집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코로나19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19 금방 끝날 거예요. 긴 시간으로 보면. 그런데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텐데 시대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 이번에 우리 딸 학원 가는 거 보고 알았네요. 학원도 변화될 거예요. 학원이
뭐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어 선생님이 강의했잖아요. 또 그 학원에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 강의해요. 근데 여러분 광주에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의 수학 선생님이 엄청 잘 가르칠까요? 강남에 막 매덕금 버는 수학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칠까요? 몰라요? 다시 한번 말을 해드려요. 누가 더 잘 가르치는 것만 보면 인격 놔두고 가르치는 것만 보면 누가 더 잘 가르칠까요? 근데 그 막 월급 몇십억 받는 그분이 훨씬 잘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딸도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재밌게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해가 되고 시험 문제를 풀 때 보면 그 선생님이 말했던 것이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진대요. 그래서 진짜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은 어떻게 하냐면요. 온라인으로 영어, 수학 그건 들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관리 선생님을 두더라고요. 관리만 해줘요. 어디 못 가게. 공부하게. 아, 학원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원은요, 여러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팬데믹은 잠깐 끝날 거예요. 예수님은 금방 있다 가셨어요. 팬데믹 금방 있다 갔어요. 그러나 시대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양태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회의 양태를 고민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 설교도 유상선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설교 잘하는 분 설교를 들고 나는 관리만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되죠. 왜 안 돼요? 아니, 잘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잘한다고 해주셔서. 실은 그 말을 약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분이 왜 없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죠. 그런데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은 지식을 넣는 건데 사람은 지식 들어온다고 변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모습과 부딪혔을 때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설교를 우리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 그건 누가 말할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로 교회가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라면 아까 인문학적 지식 얘기도 했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지식들이 내가 이거 명품이야 라고 그냥 광고가 하는 대로 따라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명품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명품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여자가 나한테는 유상선한테 제일 좋은 여자는 누구라고요? 예, 박신이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의미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될 텐데 그 변화되는 시대를 맞춰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소규모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그래야 삶은 변화될 거니까. 지식 들어간다고 변화되지 않거든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삶과 삶이 부딪히는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이 더 중요해요. 삶의 교회가 더 중요해요. 거기서 말씀과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이 말씀을 만나서 아프고 힘들고 그 과정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좀 더 만나야 돼요. 더 1대1로 만나야 돼요. 더 책임지고 만나야 되고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가 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어린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긴 교회만,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 교회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상식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나는 집에 갈래라고 한다면, 정말 안 됩니다. 할 수 없음의 세계. 3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4절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합리적인 실패를 이겨낼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합리적인 실패를 이겨낼 것입니다. 예, 합리적인 실패예요. 합리적이에요, 실패가.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상식의 세계에서 보면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27년의 꿈, 이 작은 슬기교회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3절입니다. 3절까지 머무르는 겁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건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주과학도 상상을 뛰어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 밖의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